오늘도 요한복음 9장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됐다 하는 그 이야기인데, 오늘은 공동 번역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생트집이란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9장 13절에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그러면 34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13절부터 34절까지 너무 길어서 일부분만 앞부분만 먼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사람들은 소경이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또 그에게 눈을 뜨게 된 경위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주신 뒤에 얼굴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파 사람들 중에는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면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는 사람도 있었고, 죄인이 어떻게 이와 같은 기적을 보일 수 있겠소 하고 맞서는 사람도 있어서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 그들이 눈 멀었던 사람에게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니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하고 다시 묻자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게 우리 지난번에 공동 번역이 아니고 그 개역 개정판에 있어서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공동 번역은 1970년대에 번역된 거니까 이게 그때는 또 사람들은 소경이었다. 옛날에는 이 소경이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소경이라는 말이 별로 어감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이 맹인 장애 눈먼 사람들을 앞에 안 보이는 사람들을 좀 높인다 해서 맹인으로 했는데, 또 맹인도 또 얼마 지나다 보니까 맹인이라는 말도 또 뭔가 이미지가 좋지 않다. 그래서 요즘은 또 뭐라고 하죠? 시각 장애인, 이렇게 시각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맹인은 우리가 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 눈에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맹인이라고 할 때, 맹인은 그 높이는 말이 원래 높인 말이었는데, 또 시대가 달라지면서 장애인 중에서도 이 시각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뜻으로 요즘은 시각 장애인이라는 게 아마 표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은 나면서부터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시각 장애인, 앞 못 보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셨다.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해주셨다. 이런 기적을 두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고 이렇게 생트집을, 여기서 제목이 생트집을 잡았다. 앞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됐으면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가? 누구신가 보다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찬양하자. 그래야 되는데, 누가 이걸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걸 따지면서 지금 트집을 잡는다 이거죠. 어떻게 했느냐, 언제 했느냐, 왜 했느냐, 생트집을 잡는 바리새인들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바리새인들이 트집 잡는 그런 내용인데, 트집 잡는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 생트집을 잡는다.
왜 생트집을 잡는가? 그건 보지 못해서 그런다 이거죠. 그러니까 알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우리가 나무 트집 잡고 흠을 잡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눈을 뜨지 못한 것이다. 무엇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했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 거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 거다.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 욕심을 생각한다. 그게 자기 욕심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눈이 먼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장애인, 육체적으로 시각장애인, 이것은 뭐 육체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건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죄라 하는 것은 죄인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인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죄인은 누가 죄인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죄인인데, 이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눈을 뜨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놓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고, 그 눈을 못 본 사람이 눈을 보게 됐다 그러면은 이 얼마나 이 축하할 일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일을 우리 모두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생트집을 잡는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나면서부터 이 못 보는 사람,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 마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뭔가 긍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현실대로 보지 못하고 뭔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과 조금 다르다 했을 때 그것을 자꾸 자기 생각, 자기 의견에 붙잡혀가지고 다른 사람을 생트집 잡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죄인이고 눈이 먼 사람들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하는 말은 우리 그런 어떤 눈이 먼 우리 자신이 앞을 못 보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죄인으로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뜻을 알고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그런 삶으로 초대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아는 것이 눈을 뜨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사느냐, 눈을 감고 사느냐. 지금 우리가 눈을 뜨고 살면 다른 사람들을 트집 잡는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해친다든지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아직도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해서 또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같은 형제 자매로 보지 못하는 거고 또 영의 눈을 뜨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생트집 잡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안 못 보는 사람, 나면서부터 심한 시각장애를 앓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한테 노동을 할 수 없,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구걸하면서 거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자비심을 느껴가지고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해주셨다. 근데 예수님은
땅에 흙을 걔가 이 짐으로 개서 눈에다가 발라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못에 가서 씻었더니 밝은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은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다시 질문을 하기를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의 죄는 누구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누구로 인한 것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앞을 못 보게 됐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잘못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못 보게 죄인이 됐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다른 사람을 장애인을 갖다가 죄인으로 보는 그 눈이 벌써 잘못된 거다. 우리는 그거는 장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실일 뿐이고 불편할 뿐이고 불행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도덕적인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이 지금 도덕의 세계와 그 다음에 사실의 세계, 과학의 세계와 이 혼돈을 함으로 그 혼돈하는 것이 결국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밝히 볼 수 있는 과학적인 사실의 세계와 그 다음에 윤리와 도덕의 세계와 그리고 신앙의 세계, 그 세계를 확실하게 분간을 해서 어떤 우리 인간의 현 사실의 세계에서는 일체 거기에는 어떤 시비선악 도덕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든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고자 어떤 일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것이 믿음의 눈이다. 믿음의 눈을 갖고 산다는 말은 우리는 어떤 현실에 부딪히든지 그 현실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순간 내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는 것은 항상 앞으로 일어날 일인 거죠. 앞으로 드러날 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 일을 드러내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지금 현실에서 의미를 찾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늘 지금 이 순간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를 살지 않고 항상 지금 이 순간을 사는데,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살기 위해서는 장차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새로운 시간성이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 물이 그냥 흘러간다. 물이 흘러가듯이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고, 이 사람이 그 물속에 빠지면 물 흐름 속에서 그대로 그냥 휩쓸려 가게 되지만, 사람이 물에 뜨게 된다. 물에 뜨게 됐다.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서 우리는 물의 흐름과 상관없이 수영을 하면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 물에서 헤엄칠 수 있다 그럴 때는 물에 대해서 눈을 뜬 거죠. 근데 물에 빠졌다 그러면 물 흐름 속에 내가 수동적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이 흘러가고 있다. 그거는 어떤 사실인 거죠. 사실은 그 사실의 세계에 빠지면 우리는 눈을 뜨지 못하는 거고, 눈을 떴다 하는 얘기는
이 수영으로 이렇게 수영을 할 수 있게 됐다. 물에서 뜨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쭉 흘러간다. 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다. 그 시간 흐름 속에서 빠져 있으면 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서 현재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늘 이런 헤어날 수가 없는데, 과거의 업보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데,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되면 예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일이다. 그런 그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그 삶이 신앙이다. 그 신앙의 눈을 뜨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늘 순간에 감사하는 거죠. 어떻게? 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우리가 수영하는 방법은 이렇게 그 앞에 있는 물을 손으로 잡아 끌고 그리고 끌어서 파 이렇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뱉으면서 앞에 있는 물을 끌어서 내가 발로 물을 뒤로 차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가 몸이 붕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붙잡아서 잡아당기는 거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사건을 통해서 과거를 밀어내는 거고 그러니까 늘 어렵게 하면 과거, 현재, 미래, 과거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미래가 되고 이런 시간 흐름이 아니라 미래를 미래 장래를 잡아가지고 미래에 일어나는 아버지의 뜻을 장래로 잡아서 꽉 잡아서 지금 이 순간에 가져오면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나는 붕 뜨고 미래는 그게 나를 뜨게 해주는 하나의 힘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산다 하는 말은 지금 이 순간을 산다.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 나를 위해서 향차 이루어 주실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어떤 사건이든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극복해낼 수 있다. 거기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 눈을 뜨는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흙으로 진흙으로 눈을 덮어주고 난 다음에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마치 예수님께서 당신이 지금 이 사건을 그 또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뜻을 알려 주시는 거죠. 흙으로 덮었다. 예수님께서 장차 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무덤 속에 갇히셨다가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게 흙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땅 속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빛 속으로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 모두 흙으로 이루어졌지만 흙 속에서 나와서 다시 흙에서 나와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는 그 사건하고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 물 속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물을 씻고 나왔다. 이거 우리 세례 예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에는 세례를 받는 세례라고 하는 게 이게 부활의 의미인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물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죽음에 해당하는 거고 물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의미인데 지금 물을 그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이게 과거에 지금 모든 우리의 그런 허물을 죄를 다 없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빛을 얻게 됐다.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부활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부활 사건의 의미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눈을 뜨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리스도니까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지금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시는 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당차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 과거의 메인 그 업보에 사슬해서 매어서 살지 말고 언제나 지금 이 순간,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루어져서 그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우리의 눈을 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눈멀었던 사람이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분은 선자이십니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분은 구세주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그 고백이 결국 눈을 뜨게 된 소경의 찬미죠. 우리 모두 이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눈을 뜨고 살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